스가랴 1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지난주에도 봤는데 오늘 앞부분을 잠깐 요약을 하고 뒤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지 않은 부분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스가랴 선지자가 보고 선포한 8가지의 환상 가운데 첫 번째 환상, 그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에 대한 환상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환상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상당히 이해하는 게 쉽지 않고요. 상징적인 의미들도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또 환상이 과거의 일을 되짚어보는 게 아니라 미래에 있을 일을 비유적인 모습으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해석하여서 설명한다는 게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저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도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잠깐 복습하고 다 하지 못한 부분을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스가랴서는 책 제목 그대로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것을 기록한 책이에요. 이 스가랴 선지자는 앞에 말씀을 나눴던 학개 선지자와 동시대 사람으로서 선포하는 말씀의 주제가 동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동시대 사람이니까 당연히 주제가 비슷할 수밖에 없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후에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됐는데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멈춰져 있었던 것을 학개 선지자가 다시 시작하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개월쯤 지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학개 선지자는 오직 성전 재건을 촉구하고 독려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스가랴 선지자는 이 책에서의 전반부에서는 성전 재건에,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성전 재건이 된 후에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학개서와 스가랴서가 시대적 배경도 같고 또 주제도 동일하지만 그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이나 강조하는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다릅니다. 학개서에서는 환상 얘기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스가랴에서는 말씀드렸듯이 8가지 환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같은 주제를 풀어내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어쨌든 우리가 1장 1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스가랴서의 서론이 끝나고 7절에서부터 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 학개는 성전 재건에 대한 직접적인 말씀의 선포가 있었다면 스가랴 선지자는 그가 본 환상을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갑니다. 그래서 7절부터 6장 8절까지 하나님께서 모두 8개의 환상을 보여주셔요. 근데 그 환상들은 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다리오 왕 제2년 11월 24일에 그날 밤에 모두 다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환상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었어요. 앞부분을. 자, 이제 요약할게요. 스가랴 선지자가 본 첫 번째 환상은 붉은 말을 타고 있는 한 사람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흰 말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와 천사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진행이 돼요. 화석류 나무에 선 자는 여호와의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대부분 성경에서 이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 또는 예수님으로 이해를 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물론 표현 그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지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든 저거든 하나님 또는 예수님으로 이해해도, 혹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로 이해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스가랴의 환상 속에서 그러한 여호와의 사자가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데요, 성경에서 붉은 말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는
전쟁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인데 그건 어떠한 땅을 정복하고 나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서 벌어지는 전쟁을 얘기해요. 또 이 화석류 나무라는 건 굉장히 향기로운 나무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자생하지 않습니다. 주로 중동이나 지중해에 자생하는 나무예요. 매우 좋은 향이 나서 향수의 재료나 또는 차로 우려내어 마시는 나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좋은 향이 나는 그런 유익한 나무인 것에 비해서 굉장히 외형적으로 볼품이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이 화석류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다시 스가랴 선지자의 환상으로 돌아와서 보면 붉은 말을 탄 여호와의 사자가 그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 혹은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붉은 말을 타고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이방인들을 향해 진노하고 그들을 심판하기 위한 전쟁을 수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가운데 서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방 민족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을 방해하는 모든 이방 민족들의 괴롭힘과 환경의 유혹 가운데에서 내가 너희를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자들과 대신 싸워주시고 이기고 승리하실 거라고 말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볼 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서 매일같이 쓰러지고 넘어져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결코 승리를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보면 1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성전이 재건되지 않았고 우리는 완전한 독립도 이루지 못할 만큼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여러분, 현재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완성해 가고 있는 중인 거죠. 물론 언제 완성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우리의 환경이요, 내 주변은 다 조용하고 평안해 보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가운데 속하여 있기 때문에 완전한 독립도 이루지를 못했어요. 우리 지금 천국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그 힘듦과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는, 싸우고 승리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부족하고 없어 보이냐고요.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악한 적들과 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쓰러지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완전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겨달라는 천사의 간구함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13절 말씀, 1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든 이것이 다 완성되고 평안하고 즐거움과 유익을 누리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의 모습은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
이방 민족들의 그 괴롭힘과 고통을 또한 막아내야 되고, 자신들의 삶의 유익을 채워야 되고, 밭을 일궈야 되고, 삶을 살아나야 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의 아픔과 괴로움들이 있는 중이에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여호와의 천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징계하셔서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노여움을 푸시고 저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위로와 안식을 좀 주시기를 원해요 라고 천사가 간구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13절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 천사에게 이야기하시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세요?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을 하신대요. 여기에서 이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모두 복수형을 써 있어요.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13절 안에서는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는 없죠. 되게 짧은 말씀이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로를 얻을 수 있는 말씀, 또 그의 선하신 행함으로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그 말씀을 여러 가지로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노가 있었어요. 진노하심이 있었어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으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과 불의함이 있었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건 당연하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그러한 진노하심이 그들을 영원히 멸절시키겠다라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한 것이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여전히 사랑하시니까요.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니까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와 돌이킴으로 거두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시간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혹시 내가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있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힘듦과 어려움의 끝이 보이지 않아서 불안하고 염려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에도 여전히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하실 거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의 길에서 회개하며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긍휼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힘듦과 어려움을 해결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하심과 그의 역사하심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말씀, 그 위로와 말씀을 들으시길 바라요. 우리를 징계하셔서 치시지만 그것조차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13절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와의 천사가 스가랴에게 자신이 들은 그 말씀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 선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죠.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했다라고요. 이 문장의 히브리어는 본래 나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질투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동일한 단어가 질투라는 동일한 단어가 반복되기 때문에 그 반복되는 단어가 생략이 되어서 한 번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질투하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는 사실 누군가를 싫어하는 감정을 나타낼 때도 쓰겠지만 누군가를 정말 죽도록 사랑하는 열심을 표현할 때도 사용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난 엄청 질투할 거야, 이런 느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향해서 질투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건 정말 그들을 향해서 질투,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열정적으로 사랑하신다라는 그 감정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질투라는 단어를 써서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는 이스라엘의 고난과 고통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반드시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면 다른 나라를 향하여서는 정반대 반응을 하시죠. 왜요? 내가 사랑하는, 몹시도 사랑하는 이 나라를, 이 사람을 괴롭히는 누군가를 향해서는 내가 분노의 마음을 품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반대의 반응을 해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15절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안일한 나라로 표현하세요. 여기서 이 안일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아무런 근심과 염려가 없는 안정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너무 평온한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나라들에 대해서 심히 진노하신대요. 왜요? 안일한 게 뭐가 잘못이 있다고 진노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는 15절 뒤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15절 나는 조금 노했는데 그들은, 즉 안일한 여러 나라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목적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빠져 있으니까 좀 헛갈리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할 텐데 지금 하나님이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죄악 때문에 나는 그들을 향해 노했는데, 그들을 향해 분노했는데 그건 내가 한 것은 조금이야. 그래서 그 조금 노한 것을 이방 민족들을 택하여서 그들을 조금만 꾸짖으려고 했는데 내가 택한 그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에게 힘을 내어서 고난을 더하여 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그 고난보다 더하여 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금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나라가 멸망하고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이었지 완전한 멸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로 사용된 이방 민족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에다가 자신들의 욕심과 만족을 더하여서 이스라엘을 향해 그야말로 인정사정 없이 무자비하게 짓밟아 버렸던 거예요. 그렇게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고난과 괴롭힘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방 민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의도에다가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욕심을, 만족을 더한 이유가 안일함에 있는 거예요. 안일함에, 평안함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평안하게 되자 이것이 나의 잘남이고 나의 자랑이고 나의 만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잘해서 우리나라에 우리 민족에게 평안함이 주어졌다고 생각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 순간에도 자신들의 의도가 그 안에 충분히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안일함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평안함이 주어졌을 때, 뭔가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 조금 더 조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아가기에 힘써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란 그 순간에 실수하는 거예요. 방심한 그 순간에 크게 혼나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고난과 괴롭힘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셨어요. 자,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긍휼하심과 신실하신 약속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어요. 우리 성경에서는 불쌍히 여기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히브리어는 자궁 안에서 자라고 있는 자녀에게 대한 엄마의 본능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다시요. 불쌍히 여기다라는 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엄마의 자궁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자녀를 향한 엄마의 본능적인 사랑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엄마와 똑같은 그런 사랑을 품으시고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멸절되어서 이 땅에서 사라지는 걸 원하실까요? 아무도 내 자녀가 그렇게 되는 걸 원하는 부모가 없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이스라엘 향한 분노가 있지만 그들을 그냥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셔요. 사실 그 회복 이전에 그들을 징계하신 것도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한 하나님만의 방법이신 거지요. 과거에 그들의 악행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즉 그 무너진 성벽에 먹줄이 쳐질 거라고 얘기해요. 예루살렘 위에. 여러분, 먹줄은요, 무언가를 만들 때 정확하게 재단하기 위해서 선을 긋는 도구예요. 쭉 먹줄을 당겨서 한번 튕기면 그 먹줄이, 그 검은 먹이 튕기면서 그 바닥에 닿아서 그 줄이 그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먹줄이 쳐진다는 표현은 이제 건축을 시작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재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재건하고 또한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반드시 성취하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로 돌아오셨어요. 만군의 여호와, 모든 것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로 돌아오셨는데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쓰실 것을 채우신다는 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의 능력은 없지만, 나는 너무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믿고 맡겨놓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앞에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그리고 지금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기를 요구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일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당신의 집이 건축될 것이라고 선언하시지요. 우리 성경에 건축되리니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는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의 신적인 의지로 그 성전이 재건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셔서 성전을 재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직접 그 일을 하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인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건 내가 행하는 일이지만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인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비록 내가 볼 때는 어렵고 힘들고 나는 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실 때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건축하시고 목줄을 쳐서 세워 가셔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환경의 문제도 해결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마지막에 17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17절 읽겠습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으로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성전의 재건을 이루시고 성벽을 다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들의 모든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채우실 거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는 좋은 것으로 흘러넘칠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좋은 것으로 흘러넘치다. 그런데 그렇게 흘러넘치는 곳이 어디라고요? 나의 성읍들이요. 나의 성읍들. 현실적으로는 유다와 이스라엘, 예루살렘, 하나님의 소유된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라는 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는 것으로 흘러넘칠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좋은 것으로 흘러넘치다. 그런데 책임져 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말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하신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풍성하게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성전을 세우고도 남음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버려져 있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일을 하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시편 1편 2절과 3절에서 그 시편의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과 형통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아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시 나를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함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곁에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기에는 엉망진창이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자리를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참아내고 견뎌내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구하십시오. 그럴 때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서 온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